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6월 23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3장 11절부터 12절 말씀 2절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네, 이제 지혜와 관련돼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5개의 중요한 권면을 이제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이제 도달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마지막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좀 생각해 볼 점이 굉장히 많은 문장이 지금 여기 주어졌어요. 앞에 이렇게 보면은 뭐 굉장히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마음으로 그 명령을 지키게 되면은 사람과 뭐 하나님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고 그 앞길이 인도하게 되고 인도함 받게 되고 뭐 굉장히 그런 좋은 이야기들이 쭉 나오다가 오늘 11절에 가서 이제 어떤 여호와의 징계라고 하는 어떤 특수한 가르침이 지금 여기 주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가만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신앙생활의 중요한 이슈 중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보면은 어쨌든 성공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뭐 또 합격에 대한 거, 뭐 건강과 부귀, 장수에 대한 거,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어요. 안식과 평화에 대한 이야기, 뭐 제가 이제 샬롬에 대한 이야기들도 뒤에 조금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면 이제 고난과 징계의 문제입니다. 이것을 건너가게 하는 거, 이거를 프리패스를 이제 받는 것이 마치 어떤 기도 응답의 조건인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되고, 가급적 고난이 없이 어떤 살아가게 되는 것, 그리고 뭐 하나님의 징계 그 자체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여기는 것. 그래서 사실 그 광야 40년도 온통 징계라고만 생각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바라보는 그런 어떤 이해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잠언 3장 11절에서는 놀랍게도 여호와의 징계를 가벼이 여기지 말고 그 꾸지람을 마음으로 싫어하지 마라. 오늘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게 이제 뭔가 이제 좀 많은 생각들을 가지게 돼요. 저부터도.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을 살아가는 분들이 이거 하나님의 징계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뭐랄까 부정적으로 보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고통받는 것 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오늘 본문 안에서 좀 징계에 대한 어려움과 고난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우리들이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어쨌든 대전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우리를 복되게 인도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많은 수단이 있는데, 그거는 뭐 굉장히 온갖 선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별로 우리 기분에 별로 좋지 않은 거, 그러니까 여기 징계하는 거죠. 징계하는 거. 우리의 마음에 별로 그렇게 기쁘게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요소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신다라는 거를 저와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모된 입장에서 자녀들에게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잘 되라고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키워왔잖아요. 그런데 자녀들의 마음에 쏙 드는 방식으로만, 그들의 입맛에 맞는 것만 먹이고 그들의 마음에 쏙 드는 방식으로만 그들을 키워올 수 없어요. 그래서 많은 불만을 양산합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저한테 엄청난 불만들이 있는 거 제가 알아요. 그렇지만 저는 절대 우리 아이들에게 미안하거나 뭐랄까요, 죄송한 마음 갖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호와의 징계를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온갖 선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면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야말로 인격적인 관계임을 알으셔야 돼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보기에 별로 기쁠 수 없는 상황이나 사건, 그리고 여러 가지 정황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게 인도하시는 아버지시라는 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러면 징계와 고난이 갖는 유익이 도대체 그럼 뭘까요? 라는 거 우리가 이제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굳이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인도하실 이유가 없지 않겠는가?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저는 이 고난이라는 거, 징계라는 거, 어려움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깊은 묵상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저는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든지 아니면 어떤 징계로 인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는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온 것이든지 상관없이 그 자체로 교훈적이다. 저는 이제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인간다운 어떤 성품과 인격, 그리고 크리스찬의 거룩한 어떤 성품을 가지게 되는 일들이 다 어디서부터 오나요? 저는 어떤 성공이나 만족, 그리고 어떤 풍성한 삶의 보장으로부터 오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난관을 겪어내고 고난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의 성품들이 깎아져 가고, 그러한 징계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묵묵히 다시 한번 온전한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이와 같은 삶을 통해서 가장 인간적인 면모, 그리고 인격과 성품, 그리고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서 온전히 세워진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그저 무작정 피해가야만 할 덕목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성숙함이 우리들에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아는 지인 중에 이제 뭐 자꾸 그런 얘기가 좀 하긴 그런데, 이제 제 로또 1등이 된 분이 있어요. 단독으로 됐어요, 그분이. 여러분 얼마나 부럽죠. 저도 정말 부러웠고 지금도 부러워요, 사실은. 근데 그분의 삶의 모습, 지금의 삶의 모습을 보면은 한편으로는 참 좌절스러워요. 뭐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믿음을 떠난 것도 아니고 다 아닌데, 참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뭐 참 씁쓸함, 그 정말 싸구려 같은 그런 삶을 살면서 자신을 포장해가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왜곡된 어떤 현실에 대한 이해들. 여러분, 결코 우리의 삶이 정말로 온전해지는 길이 그와 같은 어떤 세속적 성공이나 요행에 있지 않음을 제가 무슨 말로도 다 설명할 수 없다는 거, 여러분들이 정말 이해하실 수 있게 되기를 이제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는 살면서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운 권면이 이와 같은 권면일 수가 있겠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훈련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성실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삶, 우리가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기뻐하신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세요. 훈련은 아무에게나 오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제가 정말 온전한 삶은 훈련을 통해서만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은 징계와 훈련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말하고 싶거든요. 저절로 온전함이 이루어지지 않고요. 훈련 없이 높은 성과를 내는 어떤 전문적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음을 여러분들이 생각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다 높은 고양된 삶의 모습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오늘 징계라는 수단, 훈련이라는 수단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잠언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 있지만, 히브리서 저자는 이 잠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경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셨으니. 그러면서 11절에 가서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얻느니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여기서 이제 결국 우리가 결론적으로 알게 되는 거는,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 그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아야 할 이유는 뭐냐면, 그것이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지만 결국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될 때 이후에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이제
3장에서 나의 아들아 그러면서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러면서 주신 명령의 마지막 단계, 우리가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가 징계를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모습과 여정을 우리에게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에 늘 좋은 것만으로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훈련을 통해서 진정한 삶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이제 갖춰질 수 있다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와 같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징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봅니다. 우리의 삶에 늘 행복과 평안 그리고 풍성함과 안식이 있기를 바라지만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직면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앞에서 정말 신자의 태도는 어떠해야 할지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질 진정한 평강과 의의 열매를 우리가 온전히 맺어가는 정말 순종한 사람, 순결한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다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와 같은 방법으로 역사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으면서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좇는 참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믿음과 의지를 부여해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도 정말 힘에 지나는 고난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참으로 고통받는 주의 자녀들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저 슬퍼하는 자리에서만 있지 말게 하시고 온전히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하며 이 믿음의 순간에 내게 정말 감당해야 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응답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이 고난의 길을, 이 시련의 길을, 이 훈련의 길을 능히 감당하고 온전히 평강의 열매를 거둬내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교우들 그리고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한결같이 사랑과 은혜로 함께해 주실 하나님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오늘 이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은혜 누리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 다시 한번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더불어서 주시는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받고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